그 제가 코팅해서 나눠드린 거 있었죠? 그건 나중에 보시고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할까요? 주 예수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주 예수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주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제가 아침부터 이제 깨어 있어가지고 계속 기도하면서 하다 보니까 오기시지 눈이 침침하지 하다 보니까 정작 이 실전에 이게 생생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계속 10시간 내내 계속 묵상하고 또 뭐 한 달 동안 계속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계속 준비하고 하는 과정 속에서 오늘 말씀을 하는데 2026년도에 시편 128편을 우리에게 주셔요. 시편 128편 오늘 1절부터 6절 말씀인데 이 말씀에 담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대로 그대로 결과를 또 열매를 우리 삶에 맺게 될지를 기대하면서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편 128편을 우리가 이렇게 선언하게 되면 선언은 뭐냐면은 나의 믿음으로 확정하는 거거든요. 내가 선언한다는 얘기는 믿음으로 확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언은 행동하는 믿음이에요. 기도는 정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가만히 앉아서. 그러나 이 선언은 어떤 면에서는 행동하는 믿음이다. 왜? 내가 믿고 그것을 근거해서 선포하니까. 이 시편 128편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하루에 2번 선언하는 것이 효과가 있다는 거죠. 하루에 2번. 왜 2번이냐? 이 2번이라는 것은 성경에 보면은 성경에서 이 숫자 2는 언약을 얘기해요. 쌍방간의 언약을 맺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확증하는 것을 말하고 두 사람이 동의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둘이라는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가 있어요. 언약한다, 확증한다, 동의한다. 아침과 저녁에 이 시편 128편을 이제 선포한다는 거죠. 시편 128편을 좀 전에 그 읊조리기 하는 것과는 달라요. 이 시편 이 128편은 아침과 저녁에 2번 선포하는 거예요. 그것은 행동하는 믿음이라고 내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것은 확증된 것이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동의해서 확신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아침 저녁으로 선포한다는 얘기죠. 전도서 11장 6절 말씀에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 손을 놓지 말라. 그 농부들이 하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농산물은 농부의 발걸음을 먹고 산다.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이 곡식을 심어놓고 농부의 잦은 이게 발걸음, 이게 돌봄이 이 곡식을 잘 자라게 한다. 그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성경에서도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그러니까 아침 저녁이죠. 아침에 믿음의 씨앗을 심는 것이고 복된 날이 될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 시편 128편이 오늘 하루 이것이 그대로 성취될 것에 대한 것을 그리고 저녁에 선언을 확정하고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이미 일하기 시작한 것에 대한 감사를 하는 것과 같은 거죠. 아침에 약속을 선포하고 저녁에는 그 약속을 이렇게 봉인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식물 같은 경우도 이제 아침에 밖에 이렇게 내놓고 저녁에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같은 의미라는 거죠. 이것은 영적인 법칙이에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 손을 놓지 말라. 믿음은 어떤 거냐? 지속성을 요구해요. 꾸준함을 요구하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성령의 열매 중에 뭐가 있어요? 인내 또는 오래 참음. 믿음은 반복되는 것에서 힘을 얻는다 하는 거죠. 우리가 2026년도 한 해를 시작할 때 아침 저녁으로 이 믿음에 대한 말씀을 지속적으로 선포할 때 그것에 반복되는 것을 통해서 힘을 받으면서 처음에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몰라요. 그런데 반복해서 말씀하면은 성령께서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면서 이거구나. 그리고 나서 삶의 또 열매까지도 가져오는 일들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하자는 거죠. 그러면 이 내용들을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주 예수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야훼라는 말은 주거든요. 로드. 아도나이. 그래서 바꿔서 결국은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니까 바꿔서 주 예수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시편 이 128편이 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악한 자가 마귀가 자주 공격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의 삶을 공격하는 것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세 가지인데 일과 가정과 건강. 즉 건강해야지만이 또 오래 살잖아요. 장수하잖아요. 그러니까 건강과 장수를 같은 것으로 묶어놨어요. 악한 자와 사단 마귀는 우리의 일과 그다음에 가정과 그다음에 건강을 정확하게 공격한다는 거죠. 2026년도에도 여러분들에게 일로서 그리고 가정에 그리고 건강을 공격하는 일들이 있을 거예요. 첫 번째는 일이죠. 일. 주 예수를 경외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길을 걷는 자는 복이 있도다 선포하면서 2절에 같이 읽을까요?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주 예수를 믿는 자들이 그 길을 같이 걷는데 2절에 이제는 뭐냐면은 일에 대한 부분이 나와요.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첫 번째 그게 일인데 여러분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여러분들이 수고한 것을 먹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꼬박꼬박, 꼬박꼬박 먹어요? 예? 내가 수고의 열매가 뺏기지 않도록 보장하신다는 뜻이거든요. 수고한 대로 먹게 된다는 얘기는 그 수고의 열매가 뺏기지 않도록 보장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날을 일하며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있죠. 뭐라도 이게 지금 여러분들에게 지금 페이 먹는데 갑자기 차가 고장날 거야. AS를 그리고 가스가 떨어졌어. 그리고 어떻게 해요? 쌓아놓은 고지서가 이만큼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예전에는 봉투라도 받아가지고 돈 냄새라도 받았지만 지금은 뭐로 들어와요? 지금도 체크로 들어오기는 하죠.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봉투로 받았을 때는 돈이 많이 있었거든요, 처음에. 근데 이제 은행하고 그러니까 그냥 저는 받아보지도 못하고 그냥 통장으로 자꾸 입금돼 버려. 그러니까 돈 냄새도 못 맡고 돈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지금 뭐 돈 좀 있어 그러면 야 무슨 소리야 들어오자마자 나갔어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또 갖고 있는데 또 집안에서 연락 와. 돈 냄새는 기가 막히게 알아. 어떻게 알고서 또 뭐가 좀 쌈짓돈이라도 생기면 금방 또 뭐가 연락 오죠. 그런 일들이 지금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좋다가 황당하고 낭망하고 어? 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말 하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2절 말씀에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보장하신다. 지켜주신다. 그 부분들이에요. 여러분 2026년도에 이런 일들이 있어야죠. 그렇죠? 문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수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라. 이게 바로 열매가 먹어야 되는데 열매가 마침 보장했는데 아침이면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텃밭 농사할 때 보면은 내일 아침에 뭘 좀 먹어 그것 좀 먹어야지 했는데 아침에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 거 있어 없어요? 네, 초설모가 가져간 경우도 있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게 메뚜기래요. 근데 메뚜기는 영이래. 메뚜기는 메뚜기 그 영은 내 좌절과 불신과 피로를 먹고 사는 존재거든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날을 일하며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돈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했어야 안 했어요? 나의 수고에 비해서 수입이 부족하다고 느낀 적이 있어요, 없어요? 13시간 일했는데 수입은 어떻게 해요? 그래. 나는 10년 동안 일했는데 새로운 사람이 하는 거하고 같은 페이야. 왜냐면 10년 전에 그 페이가 예를 들어서 20불이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기본급이
20불로 돼버리니까 10년 동안 난 조금씩 올려가지고 지금 25불 받아. 근데 이 사람은 처음 들어오자마자 기본페이가 20불이니까 나하고 별 차이가 없어져 버려.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 수고를 열매를 먹는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의 생계를 위한 영적인 방패가 2절 말씀이에요. 내가 심은 것은 반드시 거둘 것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수고의 그 결실이 손에서 흘러나가지 않고 우리에게로 돌아오도록 재정렬하신다는 그 메뚜기 영을 차단시킨다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어요. 그러니 2026년도에 2절 말씀 받으실래요? 안 받으실래요? 어? 악한 영은 그 일을 공격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은 지금 시니어로서 은퇴해가지고 일을 안 한다고 하지만 여러분 자손들, 주변들 또 남편이라든가 다른 분들이 일해야 안 해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여러분. 나에게 용돈을 줘야 되는데 이 아들이 어떻게 해요? 엄마, 용돈 주고 싶지만 내가 내가 그랬잖아. 어릴 때부터 내가 엄마는 노후보장을 내가 확실히 하겠어. 내가 돈 벌면. 그런데 이번에 그 연기 대상에서 시상식 하는 그 아들이 하는 얘기가 엄마 내가 그렇게 약속했지. 그렇지만 엄마 좀 더 더요. 그 약속은 내년으로 미뤄야 될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2절 말씀은 그렇게 보장하신다라는 그러고 그 다음에 3절 자 여러분 악한 마귀는 뭘 또 공격한다겠어요? 가정을 공격한다겠죠. 같이 읽을까요?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 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그럼 나는 혼자인데요? 아내도 없는데 자식도 없는데 여러분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 자체가 가정을 이루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어?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악한 자가 자주 공격하는 세 가지 영역 중에서 첫 번째는 일이었죠. 근데 내가 수고한 대로 먹게 하신대요. 살 돈이 있다 없다? 아주고서 나는 없어. 그런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장로님 그렇잖아요. 아주고 나서 권사님도 용돈 받고 나서는 없죠. 예. 그러니까 서로 수고한 것이 먹게 된대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가정이에요, 가정. 여러분, 가정이 주는 유익이 단순히 함께 사는 공간을 넘어서 사람의 삶 전반에 거쳐 깊은 영향을 주죠. 가정이라는 것을 제가 찾아보니까 정서적인 안정과 안전감을 준대요. 가장 먼저 소속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 가정이래요. 실수해도 돌아올 수 있는 심리적인 그 안전지대가 가정이죠. 불안과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마음의 균형을 잡아주는 것이 가정이래요. 가정이란 뜻을 제가 찾아보니까 이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도 동의하시나요? 그렇죠? 두 번째로 사랑과 관계의 첫 배움의 자리가 가정이래요. 이 가정을 통해서 사랑받는 경험을 통해 자존감을 형성하고 그리고 공감하고 배려와 신뢰 같은 관계의 기본 능력을 배울 수 있는 것이 가정이래요. 갈등을 해결하는 법을 가장 처음 연습하는 것이 공간이 이 가정이라는 것이죠. 혼자 있는 것보다 여러 아이들을 이렇게 낳은 경우들이 있는 것이 여기서 나타나잖아요. 세 번째로 가정이라는 것은 가치관과 인격을 형성하는 거다. 거기서 옳고 그른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책임이 무엇인지 존중과 같은 삶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만들어가는 것이 가정이다. 말보다 가정의 행동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습득하는 것이 이 아이가 어느 가정에서 태어났느냐 자랐느냐 우리가 가정을 보잖아요. 우리 아들이 여자친구를 만난다고 할 때 그냥 여자친구 단독으로만 본 것이 아니라 한국 사람은 특별히 뭘 봐요? 가정을 보잖아요. 엄마 아빠 무엇이대 이거 그렇죠? 서양에서는 엄마 아빠 상관없이 지 둘이 좋으면 뭐하지만 그래도 여러분 살다 보면 가정이라는 것이 무시해 보시 못해요. 무시 못해요. 그렇죠? 그 한 사람의 성격과 태도에 오래도록 영향을 준 것이 가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치관과 인격 형성하는데 가정이 중요한 것이죠. 네 번째로 삶의 지속성과 뿌리를 주는 것이 가정이래요. 나는 어디에서 왔는가라는 정체성의 그 근원을 갖게 해주는 것이 그리고 힘들 때 다시 서게 하는 것이 그 정신적인 뿌리가 다섯 번째 이 가정이라는 것은 회복과 성장의 공간이래. 실패 후에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회복의 장소, 쉼을 줄 수 있는 장소 이게 가정인데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가정에 대한 정의를 알고서 했는데 마귀는 뭐냐? 이 가정이 혼란스러우게 만든다는 거예요. 왜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주변 모든 것이 약화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판단을 못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균형과 성장의 그 기름 부음을 깨버려요. 마귀는 이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가정을 건드려놔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이 가정이라는 것은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다는 거예요. 형제 간의 관계, 또 내가 혼자 산다 하더라도 가정이라는 그 부분들이 여러분, 그래서 나는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연결돼 있어요. 기분 나빠도 형제는 끝까지 가잖아요. 자, 가정이라는 것에 마귀는 공격한다. 그 다음에 자, 같이 읽을까요?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6절 말씀에 보면은 이 말씀이 있는데 악한 자가 세 번째로 자주 공격하는 세 가지 영역 중에서 세 번째인데 첫 번째는 일이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가정이었고 세 번째는 뭐였어요? 이제 건강. 같이 읽을까요? 오늘의 건강이 내일의 시간을 만든다. 맞아요, 틀려요? 오늘의 건강이 내일의 시간을 만들어요. 그 때문에 건강과 장수는 연계되어 있어요. 오늘의 건강이 내일의 시간을 만들어요. 오늘 1월 1일 그렇게 보려고 소원했는데 병원에서 꼴까닥 한 분이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소원을 이룬 사람들이야. 우리는 1월 1일을 넘어왔잖아요. 어제에서 오늘이지만 작년에서 올해 해피 뉴 이어 새로운 해로 넘어왔잖아요. 그런데 병원에서 단 하루만 새해를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했는데 아침에 돌아가셨습니다.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렇잖아요. 1월 1일을 태어난 사람이 있지만은 또 1월 1일 전에 돌아가신 분들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의 건강이 내일의 시간을 만들어. 건강하다, 장수한다, 주는 육이 뭐냐면은 오래 산다라는 그 개념을 넘어서 삶의 질과 의미를 확장해 준대요. 건강한 것이. 정의를 보니까 건강한 것이 뭐냐면은 삶의 질이 높아진대요. 여러분, 아프지 않으면 일상이 고통이 아닌 선택이 되죠. 그렇죠? 건강하면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아프면 할 수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하고 싶은 것을 내가 자꾸 견디는 삶이 아니라 누리며 사는 삶이죠. 그렇죠? 아프면 자꾸 견뎌야지. 그러나 건강하면 어떻게 해요? 누리는 삶이에요. 여러분, 몸이 편해야 마음도 여유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로 건강하다는 얘기는 이 정신적인 안정과 자존감이 유지된대요. 여러분, 건강한 것은 통제감을 준다. 즉, 내 삶을 내가 관리할 수가 있어요. 건강하지 않으면 내 삶을 관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울과 불안 이런 것들이 건강하면 감소하겠죠. 그렇죠? 맨날 허구한 날 아프면 불안하잖아요. 내가 내일도 살아있을지 엄마 내일 보자 그러면 야 내가 내일 살아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네? 건강하면 스스로를 돌볼 수 있다는 자존감이 생기죠. 근데 이 나이에 내가 아프면 어떻게 해요? 자존감이 사라지잖아요. 건강하면 관계의 지속과 깊이가 생긴대요. 여러분, 오래 산다는 것은요, 사람과의 시간을 더 많이 가진다는 뜻이 있대요. 그리고 가족의 성장과 다음 세대를 지켜볼 수 있대요. 건강해서 장수하면. 그렇죠? 건강한데 우리 아이가 태어났는데 저희 어머니가 그러셨어요. 우리 뱃속에 태아 그 초음파 사진을 보셨거든요. 근데 건강하지 못해서 돌아가시니까 우리 큰아들을 낳은 것을 못 보신 거예요. 그 초음파 사진만 보였어. 지금도 제가 그거 보면서 좀 마음이 애려요. 우리 엄마는 그것만 보고 돌아가셨거든. 그러다 보니까 할머니, 할아버지의 그거에 대한 그 부분들이 우리 부모님은 못 누리셨어. 근데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는 지금도 살아계시니까 우리 아이들이 자라서 했던 것들을 다 보고 거예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야, 저걸 우리 엄마가, 아버지가 보고 누리고 계셨어야 되는데 건강하지 못해서 초음파 사진만 보고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오늘도 건강을 공격한다, 안 공격한다? 그렇죠? 이 건강한 것은 오래 산 그 연륜을 경험과 지혜를 나눌 기회가 많아지죠. 아이고 내가 오래 사서 뭐 이 꼴 봐, 또 저 꼴 봐. 그렇게 내가 죽어야지 하면 안 되죠.
오히려 내가 건강하고 오래 삶으로 인해서 나의 그 인생의 경륜과 경험과 그 지혜를 나눌 기회가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회적으로, 개인적으로 기여하는 것에 확장이 일어난대요. 여러분, 건강하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 도움이 되는 사람으로 오래 남을 수 있죠. 그리고 봉사하고 누군가의 멘토링을 할 수 있고 일을 할 수 있고 뭔가 새로운 일들을 창작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기회의 시간이 늘어난대요. 그래서 한 사람의 그 생이 자산이 됐대요. 자산이. 이게 바로 건강, 장수 이 부분이 연결돼 있다는 거죠. 그리고 경제적으로 생활적으로 안정을 가져다 준대요. 여러분 건강하지 않으면 의료비, 돌봄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요? 많아지죠. 근데 그런 것들이 감소가 되는 거죠. 한국의 어르신들은요, 허건을 병원이 많습니까? 생기비 나가더라도 15만 원인가 20만 원 나와도 그게 다 나가버려요. 그러니까 먹을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휴지라든가 빈병이나 페트병 이런 걸 팔아다가 하는데 또 도로에 나가면 어떻게 해요? 사고가 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건강해서 장수하면 노년의 선택지가 많아야 안 많아요. 그렇죠? 여러분 건강해서 장수하게 되면 가족에게 짐이 되기보다는 버팀목이 될 가능성이 많잖아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우리 장로님도 계시고 목사님도 계시지만 건강해야 될 책임감이 있는 거야. 그래 안 그래요? 건강하지 않으면 교회에 버팀목이 돼야 한대요. 그치? 교회 근심거리가 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새해 우리가 신년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유가 이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어제 간 사람들 많다니까. 오늘 소원을 이루고 뭐 이루지 못하고 간 사람.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소원 이루는 사람들이죠. 그러니 여러분 이미 우리는 지금 먼저 하나 취하고 간 거잖아요. 건강해서 이 장수하게 되면 인생을 완성할 시간이 생긴대요. 어? 단순한 연장이 아니라 정리할 시간을 만들어준다는 거지. 예. 그리고 화해하고 용서하고 감사의 의미를 더 부각시켜 주는 여러분 살아남는 삶이 아니라 아무리까지 잘하는 살아내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마귀는 이렇게 건강을 공격해. 자, 5절 말씀에 같이 읽을까요? 주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이 시온이라는 것은 주께서 내가 이룬 것은 시온 할 때 이 시온인 것은 천국이에요. 예수께서 천국에서 내가 복을 주실지어다. 그러니까 시온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복이 내리는 장소, 복의 근원 장소, 시온에서. 그런데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본다 할 때 여러분 번영이라는 것이 뭐냐? 여러분 번영이 뭐겠어요? 막 이게 번영하고 불어나는 거. 저도 이번에 준비하면서 찾아보니까 마음과 가정과 재정 사이에 균형이 이루어지는 것이 번영이래요. 자, 우리 그림을 보세요. 지금 마음과 재정이 지금 균형을 이루죠. 가정이 그 안에서 중간에 위치를 서고 있죠. 이것이 이게 언밸런스 나지 않고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 이게 번영이래. 이게 무너질 수 있죠. 또 마음이 무너질 수 있죠. 물질이 무너질 수 있죠. 가정이 안 돌아갈 수도 있죠. 근데 그런 마음과 가정과 재정 그 사이의 그 균형이 밸런스를 유지하는 거. 그래서 마음의 평안이 있고 가정의 조화가 있으며 필요한 것이 채워지는 삶이 번영이래. 왜? 시온에서 계속 복이 내려오니까 이 균형된 삶을 내가 살아가는 거야. 나는 건강한데 물질이 없어. 물질은 많은데 건강하지 않아. 물질도 건강도 하는데 이게 가정이 성경 말씀 있잖아요. 채소만 먹어도 화목한 가정이 있는데 육선이 가득해도 다투는 집안이 있다. 그럼 어느 집안이 더 좋아요? 채소만 먹어도 화목한 가정이 좋다고 말씀하시는 내용 들어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번영이 이런 의미를 담고 있대요. 그냥 무조건 막 이게 잘 가는 것이 아니라 건강이 되게 좋아도 물질이 안 따라주면 안 되죠. 건강과 물질이 있다 하더라도 가정이 그쵸. 세상 말로 빌어먹는 집안, 콩가루 집안 되면 그러니까 이런 것이 이게 밸런스를 유지하는 거. 그게 어떤 것을 통해서 나와요? 시온에서 주께서 복을 주실 때. 그러면은 에르살렘의 번영을 보며 이렇게 돼 있대요. 이 번영하는 사람은 내일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네. 여러분 우리가 주무실 때 내일
걱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아프면 내일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또 물질이 없으면 내일 이거 어떡하지? 그게 해결해야 되는데, 렌TV. 있잖아요. 그리고 가정이 화목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이것도 어떻게 해결해야지? 또 어떻게 마음을 화해시키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게 번영을, 균형 잡힌 밸런스를 유지하는 그 번영은 내일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어떻게 해요? 시편 128편을 아침에 선포하고 저녁에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편 128편을 읊조리면서 굿나잇 하나님 하고서 주무신대. 시편 128편을 아침과 저녁으로 두 번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편 128편에 다 들어있죠. 일과 가정과 건강 장수가 이 세 가지가 다 들어있는 인생에 이게 사실은 또 문제잖아요. 근데 26년도에 25년도가 아니라 26년도에 우리는 이미 한번 소원 이룬 사람들이죠. 이 나라를 보려고 해도 보지 못한 사람들이 수많이 있잖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봤어요, 안 봤어요? 일단 소원 한 번은 이루어졌죠. 그리고 이제는 일과 가정과 건강과 장수 이 부분들을 뭘로 한다? 여러분, 기적은 어디에서 일어난다? 주머니에서 일어나요? 어디서 일어나요? 아, 어떻게 하셨지? 설교 미리 누수됐나? 자, 보자고요. 보세요. 이 그림을 보세요. 시편이 지금 어떻게 해요? 두 번을 지금 내리치죠. 그쵸? 그리고 가정에서 시편 128편을 읊조리죠. 시편 128편을 몇 번? 두 번을 읊조리니까 뭐가 생겨요? 성벽, 담이 생겨진대. 보호막이 쳐진대요. 이게 시편 128편에 우리가 두 번 선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28편을 하루에 두 번 선포하기 시작하면 주위에 담이 세워지고 여러분 이것은 단지 말의 반복이 아니라 영적인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내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면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그건 영적인 명령이지. 그렇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세계에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실래요? 안 하실래요? 저는 이 말씀을 갖고서 10시간 동안 계속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된다? 그건 말씀이 실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시편 128편도 우리 성도들에게 실제가 돼야 되니까 계속 보면서 기도하면서 10시간 내내 한 달 동안도 미리 했지만 2026년도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까 하는 부분에서 미리 준비하고 있지만 그러나 오늘 10시간 동안 계속 이 말씀을 임할 때 이게 그대로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대로 그냥 시편 128편이 그대로 이루어진 역사가 그래서 우리가 선포하면 어떻게 해요? 영적인 영역에서 보이지 않는 이 장벽들이 생깁 그래서 지켜주신대. 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 선포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여러분 선언문을 만들었어요. 어떤 선언문이냐면은 같이 할까요? 이곳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이곳은 수고의 열매가 보호받는다. 이곳에서는 예상치 못한 문제들로 인해서 돈을 앗아가지 못한다. 이곳의 가정은 건드릴 수 없다. 이곳의 삶은 평안과 공급과 존귀의 언약 아래 살고 있다. 어? 내가 사는 곳은 하나님이 다스리셔. 나는 수고의 열매가 항상 보호받아. 어? 예상치 못한 문제들로 인해서 돈을 앗아가지 않아. 여러분 그런 경우 있어 없어요? 예상치 못한. 받아서 어디 쓸 거 계산했는데 갑자기 들어오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오, 그러니까 아이고 내 자식이 어떻게 해요? 삭발자라고 하지만 나는 무자식이 삭발자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식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요 선물이라고 했으니까 그거에 맞아야지. 그러니 하나님 내 손으로 수고한 것을 거둬가시지 않고 보호하신다. 예? 그래서 이곳의 가정은 건드릴 수 없어. 나의 삶은 평안과 공급과 존귀의 그 언약 아래 있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이게 시편 128편의 내용이에요. 이것을 요약하면 그래서 선언문으로 만든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뭐가 나가요? 입에서 능력과 희망과 기적과 치유가 나죠. 기적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주머니에서 시작되지 않고 입에서 시작된다. 멋지죠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이 멋지죠. 나의 주머니에서 기적이 일어날 줄 알았는데 뭐에서 나와요? 입에서. 와.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아침에 시편 128편을 소리내어 읽을 때 지금 땅이 뭐예요? 좌절과 불신의 땅이죠. 그런데 아침에 내가 시편 128편을 소리내어 읽을 때 그 보이지 않는 세계에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여러분, 씨는 왜 뿌려요? 씨를 뿌려야 수확할 수 있잖아요. 그 기본적인 거잖아요. 영적인 법칙은 뭐냐면은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4절 우리가 읊조렸죠. 해볼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영적인 법칙이 뭐냐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뭐냐. 여러분 예를 들어서 치유라는 그 씨가 있잖아요. 말씀이 있잖아요. 그럼 마음에 그 말씀이 심겨져요? 그러면 말씀이 육신이 된다는 얘기는 현실이 된다는 얘기예요. 말씀의 법칙은 말씀하시고 실제가 되는 것이 말씀의 법칙이에요. 실제가 되기 전에 말씀이 먼저 선포가 돼야 돼.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것이지 육신이 어떻게 해요? 나오는 것이 금방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될 때 그 중간 과정이 뭐였어요? 4천년의 역사. 그쵸? 말의 열, 9달 열흘.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읊조리기. 그것을 통해서 육신이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요한복음 1장 14절을 계속 읊조리니까 뭐냐면은 말씀은 실제된다.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된다는 얘기는 말씀은 실제가 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128편은 실제가 되겠어 안 되겠어요? 말씀이 육신이 된다는 얘기는 그럼 거기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대요. 영적인 법칙은 뭐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는 거예요. 말이 씨가 되는, 씨가 실제가 되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분명한 것이 뭐냐면 심고 거두는 법칙이에요. 거두기 위해서 심어야 돼요. 창세기 8장 22절에 땅에 있을 동안에 씨 뿌림과 거둠이 쉬지 않는데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라는 심는 법칙, 거두는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심고 거두는 법칙이. 그게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누가 세우셨다? 하나님이 세우셔서 그 심고 거두는 원리를 세우셔서 심고 거두는 그 법칙에 따라서 일하게 되면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도 어떻게 해요? 심고 거뒀죠. 그렇죠? 4천 동안 심었잖아요. 말씀을 기름 부음 받은 그 예언자들이 그리고 마리아에게도 심었죠. 그 4천 전에 그 씨를 모아서 마리아의 태 속에 심었잖아요. 그리고 그 원리에 따라서 예수님이 나오셨잖아요. 그 예수님의 탄생 원리가 같은 것처럼 구약의 그 애언들이 마리아의 그 태 속에 심어져서 아기 예수의 탄생, 말씀이 육신이 됐죠. 말씀은 반드시 실제가 된다, 안 된다? 그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중간에 누가 있어야 돼요? 마리아가 있어야 되고, 4천 년 동안 예언자들이 있어야 되죠. 기름 부은 자들이.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있어야 되겠어요? 없어야 되겠어요?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씨를 심는 과정이 필요해요. 근데 긴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없다? 4천년이 걸릴 수도 있고 9달 열흘이 걸릴 수도 있고 하루에 걸릴 수도 있다 없다? 그러니까 시간이 걸린다. 말씀 이것이 심어지면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을 심어지면 그 현실에 말씀의 그 결과들이 드러나겠죠. 우리가 아침에 심어야 되겠어요? 안 심어야 되겠어요? 그러면은 자고 깨고 하는 가운데 그 열매가 맺힌다 안 맺힌다? 네, 그것을 하자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된대요. 십자가 된대요. 우리가 심고 있다면 뭐 한다? 거둔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말씀을 마음에 심었을 때 이렇게 말씀의 그 실제를 거두는 그 육신에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게 요한복음 1장 14절인데 그 법칙이 우리 삶 가운데도 그대로 적용한다는 거죠. 간증을 한 예로 들으면 어떤 분이 이유를 알 수 없는 통증으로 오랫동안 고통을 당해서 병원에서도 어떻게 여러 검사를 해도 병명이 없는 거예요. 그런 경우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불치병이라는 난치병이라는 뭐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근데 몸이 점점 더 악화되고 심각한 그것으로 인해서 불면증까지 오게 됐는데 그래서 결국은 이분이 하나님께 매달려야겠다고 결심해서 치유의 말씀을 보고 방언하고 900기도를 쭉 했어요.
근데 처음에는 뭐예요? 이게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는 척. 어? 예수님 채찍에 맞으면 내가 나았다고. 아, 그럼 내가 지금 왜 이래?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다가 증상이 심각해지고 즉각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고민될 수 있죠. 그래도 달리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방법이 없으니까 말씀을 붙들고 살았고, 그러면서도 또 무너지고 다시 붙들고 무너지는 과정을 반복한 거예요. 그런데 조금씩 말씀이 마음에 믿어지기 시작하면서 말씀이 이해가 되더래. 그 총명의 영이 역사해가지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깨달아졌어. 그래서 말씀이 이 마음밭에서 서서히 심겨지기 시작하더래요. 그게 깨달아지는 거거든. 이해되는 거거든. 그럴 때 이분이 아직 큰 변화는 없지만 붙잡을 것은 말씀뿐이라는 그 확신이 이제 든 거예요. 그래서 틈만 나면 말씀을 듣고 계속 말씀 엎드리고 하는데 어느 순간인가 점점 마음의 평안이 오더래. 그리고 이 말씀이 나에게 확신이 있다. 그 확신이 들더래. 마음의 변화와 함께 몸의 증상도 조금씩 사라지면서 치유가 나타나기 시작하더래. 이게 말씀을 통한 치유의 한 부분이에요. 이런 경우가 있다고 여러분. 즉각적으로 예수님이 치유하십니다 해서 불병이 여러분 이번에 뇌 종양 시력이 상실돼가지고 못 봤잖아요. 근데 30분 만에 보여요, 안 보여요? 그리고 그 다음날 보니까 시계 바늘까지도 보이더라. 그런데 그 옆에 있는 그 부인 권사님이 얼마나 애썼겠어요. 벗겨놓고 씻어주고 세워주고 남자들 그 어떻게 해요? 응? 안 보이니까 옷도 일일이 다 입혀야 돼.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또 어깨 몸이 다 망가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두 번째 간증 보내드렸죠. 그게 그 관증이에요. 그 권사님의 관증. 그래서 말씀은 어떻게 해요? 심겨진다. 근데 뿌리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니까. 그러나 기다림의 시간이 우리에게 쓰는 영적인 전쟁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 다른 전쟁이 아니라 기다리는 것이. 기다려. 그래서 나의 영적인 전쟁은 기다림이다. 기다린다. 말씀으로 뿌리를 내리는 시간이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침 저녁 씨를 뿌릴 때 손을 거두라 했어야 거두지 말라 했어요. 거두지 말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씨가 뿌려지면 이 안반에도 씨가 뿌려지면 이 안반을 뚫고도 나온다 안 온다? 나온다. 그쵸? 그래요. 말씀은 반드시 역사한다. 왜?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랬잖아요. 그럼 말씀은 반드시 역사하는 거죠. 말씀은 육신이 되어 말씀은 현실로 나타난다. 말씀은 실패한다, 실패하지 않는다. 육신이 되어 4천년이면 실패한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셨다고 할 때 실패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에이 무슨 재림이야. 예수님이 언제 오셔?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4천년이 기다렸잖아요. 또 마리아 베스게스도. 그러니까 우리에게서는 어떻게 해요? 기다리면 영적인 전쟁이다. 그래서 씨앗을 뿌리면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전제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같이 읽까요?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포기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조바심 내지 말고 마음을 평안하게 하라. 조바심 낼 때 다시 말씀을 읊조리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읊조리면 어떻게 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죠. 육신의 생각은 불안이잖아요. 사망이잖아요. 염려잖아요. 근심이잖아요. 걱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릴 때 평안할 때까지 읊조리는 거예요. 뭐가 걱정, 네, 순간 그러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다른 일이 또 걱정돼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렇게 해석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2026년도 어디에 잠겨요? 여러분 솔직하게 말씀 붙드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이제. 그쵸? 주머니를 믿으시겠어요? 여러분의 젊음을 믿으시겠어요? 그래요, 그래요. 뭐만 믿을 게 밖에 없어요? 네? 네,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속에 푹 잠기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아침에 네? 이거 여러 번 하다 보면 보지 않고도 눈 감아도 이제 뇌리에서 이제 이렇게 그러면은 눈 감아서도 이렇게 선포하고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작년 2025년도에는 10편 23편 여러분 하셨죠? 그렇게 돼요. 그런데 2026년도에는 10편 128편을 하나님이 나의 일과 가정과 건강을 지켜주신다. 시온에서 계속 보고 주십니다. 저는 번영하는 자예요. 균형 잡힌 삶을 살아야 될 때. 여러분 그거 우리 고백해야 되잖아요. 아, 벌어왔는데 왜 이렇게 남는 거 없어? 있는 족족 다 나가버리네? 돈 냄새도 못 맡네?
이런 말을 하지 않고, 하나님, 어, 던졌어. 하나님, 올 한 해는 진짜 머니 치료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해주시는, 응? 그런 것이 여러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소원을 담아서 오늘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선포하시는 거예요. 자, 받으실래요? 네. 여러분들에게 그 코팅을 나눠드린 것은 닳고 닳을 수 있잖아요. 코팅을 갖고 있으면 안 달아요. 제가 액자에 담아서 드리려고 했더니 안 되더라고요. 이건 기념할 일이 아니에요. 기념하는 일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코팅한 거 그거 들고 다니면서 하셔야 돼요. 이게 더 좋아요. 그래서 말씀 속에 푹 잠기는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구약의 그 예언들이 사천년의 그 시간은 뭐예요? 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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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심는 시간이었죠. 그러다 결국은 마리아의 9달 열흘 그리고 아기 예수가 탄생한 것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죠. 이것과 같이 동일한 원리가 우리에게도 적용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은 뭐다? 명확하다. 말씀이 육신이 된다. 말씀이 육신이 되기 위해서 중간에 뭐가 정이 필요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실제가 된다는 것은 말씀이 실제가 된다. 말씀이 육신된다는 얘기는 말씀이 실제가 된다. 현실이 된다. 그것을 인지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심어서 거둘 때까지 기다린다는 그 부분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기적은 막연하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이 영적인 원리를 통해서 일어난다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2026년도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편 128편 말씀을 계속 읊조리고 또 선포하고 그래서 그 말씀의 간증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돼요. 말씀이 실제가 돼요. 말씀이 현실이 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있게 될 것을 예수로 축복합니다. 읊조릴 말씀은 내일 또 따로 있어요. 주일 설교 말씀을 통해서. 그러나 이것은 아침 저녁으로 한 해 동안 이 말씀과 지금 우리가 동행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이 말씀의 내용을 알고서 이제 우리가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주 예수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 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주 예수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주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